안녕하세요. 16기 사역자반 1청년 송예진입니다. 저희 기수는 좀 특별하게 11기와 15기, 16기가 함께 무전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는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낯선 곳에서 핸드폰 없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보성군 노동면 사무소 앞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불이 켜진 곳이라곤 치안센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있나 찾아보자고 해서 노동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는데 교회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시골이다 보니 저희가 걸어 다닐 때마다 개가 짖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걷다가 저희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 만들어져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일단 잘 곳이 없으니 여기서라도 자자라는 의견이 나와 4명에서 붙어서 누워있는데 그곳에 누워있는데 계속 찬바람이 들어와서 저희는 너무 춥다며 잠이 오지 않는다며 여기는 아닌 것 같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걸어가면서 보인 곳이 노동면 치안센터였습니다. 저희는 치안센터로 갔는데 순경 아저씨가 없어서 불만 켜져 있는 상황이었고 안에는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치안센터 앞에 수화기가 있었는데 수화기를 들면 이제 연결이 된다고 적혀 있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연결했을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번째 시도를 하였는데 다행히 연결이 되어 순경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전 여행을 왔는데 잘 곳이 없어서 해가 뜰 때까지만 있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치안센터 소파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실내에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어 저희는 6시에 치안센터를 나와 보성읍으로 나가자는 의견이 나와서 걸어서 보성읍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동네 어르신께 보성읍을 가려면 어느 정도 더 가야 하는지 길을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5km를 더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차 한 대가 서면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성읍까지 간다고 말씀드리니 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히치하이킹을 한 것도 아닌데 차가 갑자기 서서 우리를 태워주시니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차를 타고 보성읍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니 노동면과는 너무 달리 교회도 많이 보이고 사람이 사는 동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 하나를 보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교회는 보성읍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7시쯤에 도착을 하여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저희는 묵상을 하고 사무실 문이 열려있지 않아 교회 유치부실에서 30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사무실을 찾아가니 때마치 교회 사무관사님께서 출근을 하셔서 저희는 무전전도 여행을 왔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관사님께서 목사님들은 9시에 출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아침 식사는 했냐고 물어보시고 저희에게 돈을 주시며 교회 밑에 식당에서 백반을 먹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으로 백반을 먹고 9시 맞추어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부목사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도와드릴 것이 없냐고 여쭈어보니 오늘은 특별히 없고 토요일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그때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땅밟기식으로 보성읍 동네를 한번 둘러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자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어쩌다가 목적지가 녹차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차밭을 향해 걸어가다가 1시간 넘게 걷다 보니 보성 옥평교회라는 표지판이 보여서 옆으로 샜습니다. 그 교회 가서 조금만 쉬다 가자 되어서 본당에 들어가서 잠시 쉬는데 우리 모두 순식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또 잠을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녹차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녹차밭의 표지판을 보는데 3km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차밭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다시 걸어갔고 우리는 그래도 찬양을 하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4시간 가까이 걸어가 도착을 하였는데 녹차밭은 아니지만 비슷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였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둘러보면서 쉬고 그곳에서 2시간 정도 있다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나와 다시 걸어서 도로 쪽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4시간 동안 돌아갈 엄두가 안 나서 우리는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하였을 때는 우리와 방향이 달라서 실패했고, 그리고 뒤이어 오는 차 한 대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2분이 타고 계셨는데 보성읍까지 태워주신다고 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4명이라서 안 태워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태워주셔서 뒷자리에 꾸깃꾸깃 탔습니다. 타고 가면서 아저씨들과 이야기를 하며 무전으로 전도 여행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저씨들이 우리에게 무전이면 점심은 먹었냐며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간식으로 대충 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김밥이라도 사주시겠다면서 보성읍 분식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김밥만으로 감사했는데 튀김까지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감사하다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아저씨께서 명함을 주시면서 혹시 돈이 필요해서 일할 때가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 남아서 포장해 갔습니다. 그렇게 분식집에서 걸어 15분 정도면 보성읍 교회가 나와서 저희는 교회로 가서 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쉬자 하여서 조금 쉬다가 8시 반에 금요 예배가 시작되어 미리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팀마저 전도사님이 인도하시고 부목사님이 싱어를 하시고 여자 집사님들이 베이스, 드럼, 싱어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없고 그 교회 주보에는 제적이 좀 많이 있었는데 금요 예배는 15명 될까 말까 하는 인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예배도 1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나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기억에 많이 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저녁은 어떻게 먹었냐며 저희는 대충 간식거리를 챙겨 먹었다고 하니 자신의 오늘 자기 아들, 딸 빵을 사가려고 10,000원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성경책에 10,000원이 더 꽂혀 있었다고 방금까지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돈이 나간다 하면서 햄버거를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맘스터치라는 햄버거 가게에 도착하였습니다. 소름 돋았던 건 저가 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였는데 치킨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서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여 주문을 하는데 저희는 그 집사님이 20,000원이 있다고 하셔서 그냥 단품 2개, 세트 2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4개 다 시키라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0,000원을 초과했습니다. 근데 돈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 주머니에서 3,000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도 소름 돋고 우리 모두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햄버거를 기다리며 그 집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 보는 우리에게 그 교회의 현실 그리고 이 보성읍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갔던 보성읍 교회는 100년 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로만 듣던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가 이 보성읍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성읍에 이단과 신천지가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단이라는 이단이 다 있고 그 지역은 이단이 5군데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성읍은 동네 사람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이야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이제서야 우리가 왜 보성으로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구나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보성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나누며 그렇게 둘째 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그 동네 어린이날 행사가 동네 체육관에서 열려서 보성읍 교회가 매년 봉사활동으로 붕어빵을 무료로 구워주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도와서 붕어빵을 굽기도 하고 사탕과 전도지를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같이 그 자리를 섬겼습니다. 그날 아침도 김밥을 사주시면서 아침을 먹었고 그 행사가 점심때쯤에 마무리되어서 밥 먹으러 가자고 밥을 사주신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에게
갈비탕을 사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름 돋았던 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어 국밥 같은 걸 먹고 싶다고 우리끼리 이야기했는데 점심으로 갈비탕을 타주시니 소름이라며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했는데 집사님들이 밥을 먹었으면 후식도 먹어야 한다며 우리를 카페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차도 먹으면서 집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후식까지 먹고 한 집사님께서 보성을 왔으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제암산이라는 곳을 꼭 가봐야 한다고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얻어 타고 제암산이라는 곳을 가는 중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우연도 없고 그냥이라는 것도 없다고 다 이유와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도착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입장료를 내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둘러보고 구경을 다 하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전화를 하라고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곳을 산책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호화롭게 무전전도 여행을 보내도 되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것들을 이야기하며 둘러보고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오기 전에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언제부터였는지 저의 마음에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태워주셨던 그 집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면서 우연은 없고 그냥 일어나는 일도 없다고 하신 말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한동안 힘들어했던 일들 그리고 나의 주변 리더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가 만약 전에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전도 여행도 못 왔을 거고 이 전도 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릴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 이거 경험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식으로 쉬는 것보다 핸드폰 없이 돈 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 방식으로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누릴 만큼 누리고 내려갈 때쯤에 그 집사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 집사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곳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를 도착하였는데 이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 저녁 6시에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년부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5시 55분쯤에 예배하는 곳으로 갔는데 부목사님이 혼자 피아노를 치시면서 청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청년부가 한 명도 안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4명에서 설교를 듣고 있을 때 한 명이 더 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청년들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불평투성이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짧게나마 드리고 목사님께서 저녁을 자기 집에서 시켜 먹자고 목사님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밥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목사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단들이 벌써 광주 쪽에는 기독교 동아리를 폐지시킬 만큼 장악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단의 세력이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하고 더 이상 많은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게 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저녁 식사까지 하고 우리는 다시 교회로 와서 우리끼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회를 하며 무전 여행이 끝나기 하루 남긴 시점에서 어땠는지 나눔을 하고 셋째 날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요일에 오전 예배로 8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6기 사역자반 장년부께서 우리에게 전도여행 가서 섬길 때 쓰라고 5만 원을 주신 걸 감사헌금으로 내고 우리는 부산을 가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순천 가는 길가에 내려주셔서 거기서부터 저희는 히치하이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잡는 차마다 광주로 가는 차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까지 와서 우비를 입고 비를 맞으며 히치하이킹을 계속 하던 중에 아주머니 두 분이 타신 차를 잡아 아주머니께서 보성 터미널까지 태워주신다고 다시 보성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둘째 날에 녹차밭을 걸어가면서 표지판에 순천이 보였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방향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히치하이킹을 하였지만 큰 도로다 보니 차가 잘 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가까이 걸어가다가 주유소가 보여서 그곳에서 주유를 마친 차를 잡아보자 해서 기다리는데 때마침 차 한 대가 주유를 마쳐서 그 차를 잡았습니다. 아저씨께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니 고흥을 간다고 순천은 아니지만 벌교 쪽까지는 가주신다고 저희를 태워주셨습니다. 가는 길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무전여행을 왔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때까지 밥은 어떻게 드셨냐고 물어보셔서 이곳저곳 얻어먹고 신기하게 계속 사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며 가는 도중 점심 안 드셨죠? 하시더니 식사하시고 가세요 하면서 벌교 쪽에 국밥집을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 아저씨도 같이 드실 줄 알았는데 자신은 먹고 왔다고 편하게 먹으라면서 저희가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다시 벌교 휴게소까지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5분 정도 더 가서 내려주셨습니다. 내릴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드리는데 갑자기 저희에게 돈을 지어주셨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10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서 차 타고 가라고 주셨습니다. 저희는 괜찮다고 하였는데 그분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이렇게 도와가는 것이라며 돈을 주시고는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감사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휴게소에서 순천터미널을 가는 차를 구하던 도중에 조금만 더 걸어가면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까지 다시 걸어가 버스를 타고 순천터미널까지 왔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2시 55분이었습니다. 저희는 3시 20분 사상터미널로 가는 차를 예매하고 차를 타고 도착하여 지하철을 타고 구서역에 7시에 딱 도착하였습니다. 진짜 돌아올 수 있을까 했는데 제 시간에 딱 도착하여 감사했고 무전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느꼈고 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실패라는 것이 두렵기보다는 계속 도전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라고 재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전전도 여행 꼭 가세요. 긴 시간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